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우리 어제 25분의 우리 팀들과 함께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통영에 있는 창포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곳을 한 5번 정도 갔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부 수련회까지 포함하면 4번 그곳에 있는 마을 분들에게 마사지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은 이제 팝콘 기계를 들고 팝콘 기계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좀 수고하셔서 먼저 갖다 놓으시고 저희들이 또 25분이 차 4대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그 동네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느냐,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교회 뭐 성도들이 막 늘어났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체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변화들,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교회가 작년에 처음 들어선 교회이고 그 전에 목사님들께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셨지만 오히려 이제 소금 세례를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와 그 목사님들의 그런 헌신으로 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들이 참 귀한 시간이었고, 어제는 저희들이 이제 오전에는 그물이나 이런 장마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들이 바닷가나 근처에 많아서 저희들이 좀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청소를 좀 했고, 점심을 먹고 이제 마사지 팀 또 옆에 있는 마을 해서 총 3마을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2번 정도 갔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없기도 했고 또 아무래도 좀 저희들을 이제 경계하는 눈빛들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어제 갔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이번에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꼭 한 분이라도 그분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마사지 팀에서 마사지 하는 중에 그분이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셨고, 또 한 분은 마을 회관에 있는 어떤 할머니셨는데 따님이 4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40대. 근데 뇌 쪽에 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프신 거죠. 그것을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이 뭐 매번의 그런 선교가 참 은혜로웠지만 어제는 뭐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그랬고, 또 아이들이 같이 갔거든요. 아이들이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너무 좋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만 갔다면 아마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열고 또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바라기는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가셔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또 사용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매우 중요시 여기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칭찬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교회를 오시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교회의 이런 좋은 분위기에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을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따라오려면 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이 구원은 조건이 없으나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내가 믿고 그분이 일어나는 일들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세 가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그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원래 이 원어대로 하면 나는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것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칵테일 효과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시끄러운 이런 파티장에서도 나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귀가 가죠. 다른 소리 다 안 들려도 내 이름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사례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들린다고 하죠. 그게 심리적으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부인한다는 거는요, 그러한 나하고 관심 있는 내용들이 들려도 나하고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결정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맡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가려거든, 즉 나와 함께 하려거든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인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지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결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핸드폰 보시면, 핸드폰 처음에 딱 사시면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하시겠지만 자녀분들이 해주는 작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핸드폰 좀 사면 좀 복잡하잖아요. 예전처럼 켜서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일 주소도 넣어야 되고 비밀번호도 넣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넣으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핸드폰을 딱 켜서 나올 때 내 이름이 나오고 날짜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유튜브라든지 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로그인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죠?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요즘에 핸드폰 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메일을 볼 때도 그렇고요, 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로그인을 끊으면 로그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저장되어 있긴 하지만. 나를 부인한다, 이건 뭘까요? 나하고 관련돼서 내가 로그인 되어 있는 나의 것을 로그아웃하고 주님께 내가 로그인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작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죠. 말씀을 읽으면 내 남편이 생각이 나요. 말씀을 읽으면 내 아이가 생각이 나요. 왜 내 아이는 이대로 안 될까? 이거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죽었어요. 온전히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이 완성이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 앞에, 아이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마치 나는 아니다 하니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을 뜻하면 그 사람은 비관론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부정과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긴 죽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거나 내가 죽긴 죽었는데 예수님도 살아계지 않는다면 진정한 부인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나를 죽는 것은 신학교를 가는 길이다. 나를 죽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신학교를 간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외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분들이 헌신하지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에 서운해하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에 서운해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지만 제가 정작 집에 들어가서 보면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의 행동이라든가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의 행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고 있어서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남편이 교회 따라오지 않고 아내들이 교회 따라오지 않고 자녀들이 교회 따라오지 않으니까 속상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진정으로 나는 죽어서 그들 앞에 내가 죽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주들 키우시는 분들 어떻게 하죠? 아이들에게 목마도 태워주고 다 합니다. 왜 할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근엄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근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나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봉고를 이렇게 스타렉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 그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이셨던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약간 이제 그 집사님이 조금 말투도 교양 있게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보고 이제 누구 전화인 걸 알잖아요. 딱 하고 나서 말투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엄청 그 애교 섞인 목소리.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애교 섞인 목소리. 그랬죠요 뭐 하니까 저희 거기 같이 있던 분들이 빵 터진 거예요. 전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손주 앞에서는 목소리가 확 이쁜 목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이들 앞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나를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자아를 우리가 죽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를 부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허물과 죄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들은 먼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약 한 2년 동안 사역하고 난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것을 봤으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에서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눈앞으로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어려웠어요. 근데 언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죽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역사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는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은 나약합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으시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붉은 꽃도 11을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화려함에는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 한때 저보다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계단은 한 번 뛰면 5층 5걸음을 뛰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계단이 조금만 높아지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그러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제자들도 불가능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시켜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는 것은 어떻게 뛰어넘었을까요? 그분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은 그 순종했을 때 바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들이 무서워서 떨었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의 찢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격이 뭐 강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를 온전히 죽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감쌀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강도들도 같이 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너무나 빈번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겠습니까? 보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인간이었구나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에는 죽음 이면에 그 걸어가는 길의 치욕과 그 수치와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같이 짊어지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내용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곧 부활할 거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 끝나면 부활할 거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꺼이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알았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나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수치가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지옥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지라 그랬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런 십자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 예수님을 믿으면서 올 수 있는 인생의 불리함,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올 수 있는 억울함, 이런 손해 등을 다 짊어지고 가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강에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 위에서부터 물놀이, 거기 보면 여의도 쪽에 이런 개울가가 좀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개울가가. 그래서 그 개울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때 한 4살, 5살 때였으니까 아이들 이렇게 발 담그고 놀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한 분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위에서 어떤 분이 강아지를 그 물속에 놀게 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좀 찝찝하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함께 했던 목사님이 좀 체격도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이 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한마디 하려고. 근데 그때 제 딸이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 한마디를 딱 하니까 목사님이 가다가 돌아왔어요.
원래 이 목사님이 얘기 안 하고 하면 그냥 욕을 좀 하려고 했는데 다 사람들이 들리게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차기 불리할 때가 있죠. 막 돈 깎아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권사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어떠죠? 아, 네. 다시 돈 받고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불리하다 이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손해감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짊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을 싫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오늘 놀라운 경험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공동자원으로 이용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필요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런 마음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작심삼일의 존재라고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갈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다마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러죠.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는 모습이.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멋있다고 인간적인 어떤 결심만으로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뭐죠?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그 모든 것을 팔고 온 것을 보고 부러웠잖아요. 너무 멋있다. 우리도 가족 좀 해보자 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았는데 어땠죠? 아까운 거예요, 이게. 막상 팔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반만 떼고 하나님께 바쳤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부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고. 너희가 팔기 전에도 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라 팔고 난 이후에도 네 물건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그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많은 재물들로 많은 것을 헌금할 수 있고 그걸 통하여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한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절대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드러낼 수 없도록,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도록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바로 순종하는 길이죠.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순종이지만 이 말을 원래대로 표현하면 그분의 길을 쫄쫄쫄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걸음마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의 발만 보고 쫓아갑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냥 부모가 가는 길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부모가 가는 길에 마냥 쫓아가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 길이 어딘지 난 몰라요. 그러나 난 관심 없어요. 왜?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어느 길이든, 때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든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가니까. 나는 그 길만 쫓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주님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서 주님 나 따라오세요. 내가 이 길을 너무 잘합니다. 이 길을 날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잘 되길 원하지만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길의 뒤를 밟아 나가기를, 쫓아 나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죠? 그러나 대낮에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을 다 정리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죠? 집안 청소 다 해놨는데, 이제 깔끔하게 해놨는데 갑자기 남편이나 애들이 와서 하루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어지러뜨렸을 때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집이 좀 그런 일이 많아서 그 아내의 표정이 어떠냐면 뭐 세상 다 잃은 표정이에요. 아, 청소 다 해놨는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밤새도록 밤새서 이제 끝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그날 밤 또 나가야 되니까 그물 정리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오늘 예수님이 또 나가서 던지래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는 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만, 젊은 세대들에게만 영을 부어준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로 젊은이들이 해야 될 것이 있고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늙은이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스스로를 먼저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반기에는 내일 다음 주에 있을 50주년, 그리고 임직식이 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제가 나오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시고 또 수많은 우리의 손님들 또 뭐 노회 목사님들 오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위임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직식에는 물론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를 세우지만 그 임직식에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귀한 물질로 헌신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갈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을 붙이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강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매질하고 채찍질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무서워서라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오후 예배부터 새벽 기도부터 다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 하실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 오려거든. 뭘 뜻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그 자발적인 의지로 주님께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멋있는 길인지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남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오해 나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길을 쫄쫄 쫓아다니며 정말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 어느 길이든지 내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경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